그동안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했습니다. 17장은 7시간에 거쳐서 설교한 것 같네요. 오늘부터 좀 중단하고 철로역정이라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많이 읽혀진 책이 요한 번연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원래 천이라는 것은 하늘천 할 때 천이지요. 로는 길로자, 그 다음에 역은 진할역이라고 써요. 정은 또 길정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여정의 길, 이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영어로는 더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얘기하지요. 필그림이라는 말은 순례자다, 나그네의 여정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요즘 영화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꼭 한번 설교하시면서 보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대학 때 이 책을 읽었는데 다시 설교 준비하느라고 요새 새로 나온 번역 3개를 샀어요. 또 만화책도 제가 하나 샀습니다. 만화가 잘 나왔습니다. 썩 잘 나왔어요. 영화도 한번 이번 기회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왜 그 책이 그렇게 오래 많은 사람, 한 200개국 언어로, 방언으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자는 요한 번연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사람입니다. 그는 댐쟁이, 그러니까 철물, 이런 댐쟁한 이런 사람 아버지 밑에서 그 길을 배우고 자라났어요. 별로 공부는 하지 않았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원문 떼고 나서 글자 쓸 정도 되고 나서 아버지가 직장을 데려다녔어요. 방탕, 세속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거든요. 결혼을 잘했어요. 메리라는 여자와 결혼해. 이 여자가 그렇게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이 부인을 잘 만나 부인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부인이 책을 많이 읽었대요. 성경책도 많이 읽고 경건서적을 많이 읽는데 경건서적을 읽다가 그분은 주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특별히 그에게 영향을 끼친 존 기포드라는 목사님이 후에 그는 그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특별히 영국이란 나라는 성공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거나 설교하는 평신도들은 잡아놓았어요. 존 기포드 목사님은 특별히 침례교 목사였어요. 이분한테 영향을 받아 원래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 교단이 침례교거든요. 미국도 거의 침례교가 제일 커요. 장로교는 뭐 별볼일 작아요, 아주. 그런데 그가 복음을 외치고 평신도인데 그 침례교에서 안수받고 설교하는데 이 성공회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뒀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12년 동안 요한 번연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 갇혀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계시록의 일들을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요. 요한 번연도 감옥에 갇혀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은혜를 입혀주셔서 철로역정이라는 이 위대한 역작을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국의 설교의 대가 황금입술이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책을 100번을 읽다가 불을 받았대요.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예요. 성령 사역자예요. 이분이 철로역정을 읽다가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불의 사자라고 불렸던 길선주 목사님 들어보셨죠? 최초의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철로역정 읽다가 불을 받았대요. 더 놀라운 것,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감옥에 있다가 이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승만.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교단에 자랑스러운 목사님이 계셔요. 막 이렇게 설교를 훌륭하게 능력 있게 하는 목사님 드물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아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서 개교에 가서 부흥사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전라도 신안 이쪽에 가서 연약한 지역에 가서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는, 이분의 영역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분이 만약에 경상도로 갔다면 경상도가 불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봉 목사님, 우리 한 권사님 이성 목사님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1965년도 돌아가셨어요. 진짜 복음으로 어느 때 설교하러 가는데 맹장 수술했어요. 휠체어에 두루 넣어서 설교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자손들이 참 잘 됐어요. 한국 도자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딸이, 그 사위가 그 기업을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복 주신 것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성봉 목사님이 항상 집회할 때에, 낮 집회는 제가 지난번 설교에 한 20시간 설교한 것 같아요. 명심도라는 것, 사람의 마음 기억나시죠? 사람의 마음에는 7가지 짐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우, 돼지, 이런 것들, 악한 마음, 어둠의 영들이 내 마음을 주관해요.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낮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메인 집회인 저녁 설교는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가 철로역정이었어요. 제가 한번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 때 그 테이프를 들었거든요. 65년도 돌아가신 어른이시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요. 인물도 뛰어나야, 이분이 너무 인물이 뛰어나서 이분이 수염을 이렇게 길렀대요. 왜요? 예수님만 봐야지 내 얼굴 보면 안 된다고. 저도 수염 기르려고 그래요. 잠깨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인물이 뛰어나요. 목소리 죽여줘요. 한번 들어가 인터넷 가서 이성봉 목사님 철로역정 들어봐요. 내가 이번에 또 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기가 막혀요. 목소리 아나운서 뺨쳐요. 그런데 설교도 잘해요. 이성봉 목사님이 늘 집회할 때에 철로역정, 장망성을 떠나, 흉내 좀 내볼까요? 하늘나라 가는 요정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제가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 2주간 동안은 서론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특별히 이동원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한 10년 전부터 이 철로역정에 빠져버렸어요. 아주 중독이 됐어요. 매니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가평에다가 필그림 하우스라고 이 철로역정 여정을 똑같이 이 책에 나오는 그 모형을, 의심이, 지독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가면은 마법의 집 다 만들어 놨어요. 한 2시간 코스로 이 여정을 구경시켜 드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철로역정을 읽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좀 새로 샀어요. 올해 나온 책 가운데 이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좀 글 읽기 싫어하시는 분은 만화라도 사서 좀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 최철규라는 분이 이번에 새롭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진짜 눈물 나는 간증이에요. 아버지가 경찰에 높은 고위직에 있었대요. 어머님이, 지금 할머니가 104세예요. 할머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 최철규 작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했대요. 결혼해서부터 세 아들을 키우는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늘 아들들 머리 위에 기도해 준대요. 보면은 제일 차다. 그럼 제일 먼저 자기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폐결핵이 걸려서 오래전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머릿속에 남겨놓은 성경책, 또 철로역정, 이 책 2권을 어머니가 늘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린 시절에, 이 특별히 셋째 아들 최철규는 어릴 적에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도 부유하니까는 미술을 잘 그렸대요. 어머니가 너 철로역정 꼭 이 그림 그려라.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책에 사파라는 게 나와요. 이 그림을 어릴 적에, 올해 솜씨가 좋으니까 늘 그렸대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났어요. 충격이에요.
그런데 세 아들 또 홀어머니 이 4명 어떻게 가족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경찰에 계시는데 1년 만에 재혼을 했대요. 그런데 어린 마음의 사춘기 때 아버지란 말 부르기가 엄마란 말 부르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아줌마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대요. 2년 동안 아버지가 재혼하고 나서부터 양 방탕하생활 했대요.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학생 때요.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더래요. 아버지가 밉더래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 아이가 집 가출하려고 학교 땡땡이 치고 와서 집에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낮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돈 가지러 몰래 훔치러 들어갔는데 무슨 막 누가 흐느끼는 소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어머나, 이 새엄마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내 영혼을 데려가시든지 우리 철규를 살려주시든지, 너무너무 속색이니까 내 영혼을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철규를 살려주시든지 하나님 부르짖는데 자기가 머리가 뻣뻣이 섰대요. 자기도 모르게 문 열고 들어가 도망가려고 왔다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엄마 화해가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그는 미술대를 졸업하고 그림 그리는데 만화가로 유명한 명성을 날려요. 이연세라고, 여러분 만화 영화 아시죠? 까치 이연세라고 들어보셨죠? 몰라도 교회는 그냥 끄떡끄떡이면 됩니다. 이연세 씨 수제자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름 있는 사람은, 날리는 사람은 되지만 자기같이 무명의 작가들은 도대체 돈이 안 되더래요. 결혼했는데 돈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만화가가 돈 버는 게 뭔지 아세요? 야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여자들 그림, 옷 벗은 그림, 오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림, 자기가 이 만화계에서 10년 동안 최고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만화를 그리려면 여러분 알잖아요. 상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동을 보기 시작했대요. 야동이 뭔지 알지요? 야한 알잖아요. 이 그림, 이걸 봐야지 그 머리에 떠오르더래요. 10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리고 이 자그만 그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음란의 영이 만화 그린다고 자기 방에 가서 저녁만 되면 야동 보는 거예요. 옷 벗은 여자들 얼굴 보는 거예요. 이게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거, 하나님이 손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거 아니니까는 보라고 그러네요. 하나님이 40이 되던 해에 찾아오셨대요. 어머니가 알았던 폐결핵을 자기도 똑같이 알았어요. 근데 심한 거예요. 약으로 못 고쳐요. 하나님이 자기의 육신을 고통을 준 거예요. 그때 번쩍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서 어릴 때 보고 어머니가 몸이 아플 때 항상 기도원에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도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철로 역정 하나 가지고 올라갔대요. 거기서 자기가 1년 반 동안 이 책을 자그마치 100번 읽었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100페이지가 아니고요. 다시요. 100번! 진작하면 어때요? 짜증나게. 다시 한번 합시다. 100번 읽었대요. 고마워요. 이전에 자기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만화, 야동 그릴 때 이거 그릴 생각 안 했어요. 그때는 그림 솜씨도 뛰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성경을, 철로 역정을, 내용을 알지도 못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40 넘은 자기에게 6년 동안, 여러분 이 그림이, 이 만화 영화를 보여줄까요? 이 내용, 이거를 6년 동안 기도하면서 3권의 만화를 썼어요. 근데 요새 이 만화가요, 놀라지 말아요, 벌써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4판 됐어요. 그거는 약 올리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자, 오늘 제가 이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철로 역정에 흐르는 영적인 영성이 7가지가 있어요.
오늘 원래는 4가지 준비했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 3가지만 얘기할게요. 철로 역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 영성이, 이 기둥이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의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영성. 구원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해요. 이 땅은 장망성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앞으로 없어질 세상이에요. 우리가 갈 천국, 우리가 갈 본향, 오늘 본문은 말하자. 우리가 갈 본향, 너희는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인생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왔어요? 구원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축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어떤 사람 그래요. 야, 뭐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 그럼요.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삶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구원. 이 책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철로역정도 제일 핵심이 뭐냐? 구원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혹시 여러분들 재림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재림을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몇 년, 한 30년 됐네요. 담이라는 선교회가 나타나서 아주 재림을 완전히 묵살내버렸어요. 재림 얘기하면 이단같이 생각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 언제 온다고 시청 앞에 가서 흰 옷 입고 막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1960년대에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이단이 나타났어요.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어요? 권신찬이. 원래 이분이 극동방송국의 실무자로 있었어요. 한 5년 동안 구원파들을 데려다가 이 방송이 완전히 글리 넘어갔어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그때 어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정체가 탄로나고 쫓겨났어요. 원래 이것은 미국 딕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교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구원 받았어? 언제 받았어? 거듭났어? 깨달았어? 이렇게 잠깐만 질문을 해요. 그 웬만한 평신도들은 질문하면 당황해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언제?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 그럼 안 받은 거야. 그랬어요. 안 받았으면 됐죠. 뭐 그래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파는 크게 세 파가 있어요.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이 구원파를 만들어, 삼각지에서 구원파만. 근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사업을 해요. 돈을 벌어요. 혹시 여러분 세모 스ኳ린 들어보셨어요? 세모 유람선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만들어서 자꾸만 사업을 확장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종속시켜서 아주 싼 값에 최저임금으로 그들을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단의 특징이에요. 문선명이도 그렇잖아요. 통일교도 그렇잖아요. 이러한 만들어 그런 짓 하잖아요. 옛날에 박태선 기억나시죠? 시온 간장, 시온 이거 쪽 캐러멜, 이거 먹은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시온 간장, 여러분 시온 뭡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옷, 시온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사업을 해서 사람들을 최저임금으로 사람들을 착취해요. 권신찬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위였던 유병원이 사위예요. 유병원이 그 대를 이어서 목사가 그냥 시켜버린 거예요. 신학도 공부 안 했는데.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히 돈 버는데 은사가 있어가지고 목사 안 해요. 그리고 최근에 10년 동안은 그 목사였어요. 그 사람이 목사 안 하고 뭐예요?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여러분 배 아니에요. 거기에 물수평선 이거 있는 거 그것도 빼버렸어요. 더 크게 넓히려고요. 배도치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더 침을 많이 쓸었어요. 그 옥상 위에는 그 없애버리고 자기 사진 작가라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사진을 전시해놨어요. 그러니까 배가 기울어지지요. 304명이 죽었어요. 유병원이 이단의 앞잡이였어요. 또 이요한이라고 있어요. SES라 이름 밝힌 연예인들은 특별히 웃겨요. 연예인들을 전도를 많이 했어요. 연예인들. 이들을 통해 전도해요. 특별히 세파 가운데 이요한은 장사하지 않아요. 이거 장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권신찬파,
이 유병헌과 박옥수는 사업을 해요. 혹시 여러분 우리 버스에도 514번이 버스에도 보면 항상 붙어 있었어요. 거듭남의 진리 박옥수, 아주 유명한 이단이에요. 젊은이들을 가출을 시켜요. 그래서 구원의 잘못된 교리. 제가 근무 시절에 깜짝 놀랄 군단 참모 시절에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처음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얘는 기도할 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얘는 앞에 앉아가지고 눈 뜨고 있어요. 난 그래서 얘는 뭐 분주한가 보다 그러는데 6개월 동안 계속 눈을 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럴 때 눈 뜨면 조금 징그러워요.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알고 봤더니 얘가 구원파예요. 와, 난 깜짝. 그래서 그 아이를 얘기 나누다가 구원파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가 하는 말은 깨달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뭘로 받지요? 예수의 보혈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는 깨달음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어떤 죄를 범해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도 우린 영적 전쟁을 벌여요. 죽는 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벌여요. 근데 그들은 구원받은 깨달음 다음부터는 칼로 찔러 죽여도 나는 죄가 없대요. 이런 무서운 잘못된 진리가 어디 있어요? 또 기도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그들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어요. 너 왜 뜨냐? 다 주님이 기도 다 상달됐는데 또 기도하는 건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잘못된 교리예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철로역정이 얘기하는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보혈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무거운 짐들, 이 철로역정도 처음엔 무거운 짐을 가져가요. 세상의 모든 짐 다 가져가요. 너무너무 무거워 쩔쩔매요. 그런데 관문을 통과해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아세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짐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헌옷들 다 벗어버려요.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생명의 옷, 빛의 옷을 모두 입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과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이마에 도장을, 성령의 인침을 주셔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두루마기를 주셔요.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철로역정이 우리 가르치는 영성이 있어요. 성화의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화의 영성. 자, 세 가지 했습니다. 오늘 첫째 뭐예요? 시작. 구원의 영성. 다시 첫 번째 무슨 영성? 구원의. 둘째는요? 십자가의 영성. 셋째는요? 예,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 책에 나오는, 성경에 읽히 쓸 거예요. 성화가 뭐냐? 참 잘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거듭나요.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구원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도표로 그리자면은 성화되기 전,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5분의 1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 믿고 이 땅을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요. 이것이 5분의 4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은혜 받고 예수 믿어도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갈 여정이 5분의 4는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면은 이제 끝난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철로역정에 보면은 은혜 받은 주님 믿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첫째는 단순시예요. 영어 성경에는 심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냥 무조건 교회만 왔다 갔다 무늬만 신자로 살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연구하거나 아니면 같이 교제를 나누거나 성도의 삶을 안 나눠요. 편하지요? 편하게 믿는 거예요. 이걸 단순이라고 비교해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명무대 나왔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학교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나 권사님 깜짝 놀랐어요. 한 권사님 핸드폰 뭐 하는 데 쓰시죠? 핸드폰이요? 요새는 핸드폰 뭐 이거 옛날에 보니까 핸드폰 이거 뭐죠? 쫙 안테나 뽑아가지고 기후빈이 됐어요. 그 좋은 거를요. 왜요? 문자를 안 보내세요? 안 보내요? 못 보내요, 권사님? 안 보내죠? 핸드폰은 되게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자는 안 보내요. 왜? 골치 아프대요. 전화 받는 데만 쓴대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도 그래요.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준 거예요. 이거 보니까 기능이 많아요. 우리 토요일마다 교육자들 모여서 회의하거든요. 키트예요. 본문 나는 우리 교육자들 보면 다 가지고 내가 끼가 줄여가지고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보면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뭐죠? ketchup 해가지고 막 다 이거 가지고 해요. 나는 이거 그저 원고 쓰고 이거밖에 잘 안 써요. 저는. 제가 요새 뚜껑이 열린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선풍기를 사요. 신일 선풍기요. 근데 선풍기에 어느 예쁜 여자가 나타나요. 나는 그 여자 때문에 짜증나요. 써니야 응답해. 그럼 꼭 예 인사해요. 근데 그 다음에 철아 이제 배웠어요. 한 달 만에 멈춰라 그래야지 쓰지 스톱 하면 안 서요. 이것이요. 써니야 응답해. 응답해요. 철아 여기까지 알겠어요. 들어와라 이래도 안 돼요. 들어오라는 게 안 들어와요. 시작해라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켜라 그러면 켜져요. 근데 우리 아내는 이 기계를 잘 만져요. 어떻게 걔랑 너무너무 친해졌어요. 둘이서만 노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는 자다가 꺼져라 멈춰라 스톱 말 안 들어요. 왜요? 매뉴얼을 보면 돼요. 매뉴얼을 안 봐요. 남자들 그럴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딱 받으면 매뉴얼 가지고 다 연구하자. 우리는 그거 배운 거 그냥 학습하면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어요. 근데 기껏 쓰는 게 뭐예요? 이 좋은 핸드폰을 이 기밥하는데 이거 하는 데 봤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웃지요? 우리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약속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가 이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요, 덮어놔요.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자. 우리 지금 제자 훈련하는 분 내가 얘기할까요? 정말이에요. 제가 은혜 받아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정말이에요. 이분이 은혜를, 말씀이 그 사람을 만져줘요. 성경을 쓰면서 암송하면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진리 안에 단순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요. 우리를 두 번째 공격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게 해요.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감동이,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예요?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데가 언제예요? 제가 어저께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차 댈 데가 없어요. 주말인데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그 많은 차들이, 그 많은 사람이 꽉 찼어요. 아마 그 사람들 할 일 없어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온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 쉰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배 쉰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요. 뭐 에이, 다 편한데요. 뭐 다 잘 됐는데요. 뭐 기억하세요. 나태가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셋째는 교만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아블론이라는 이 사자가 책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영상, 이번에 영화에는 나오더라고요. 애니메이션에 나와요. 사탄이 따라다녀요. 나를 갖다 건드려요. 너 능력 있지? 너 전도 많이 했지? 너 기도 응답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이 기독도가 가다가 자기를 막 칭찬해 주니까요, 막 교만해가지고 충만해요. 너 잘났다, 너 잘났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자기 자랑 다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방나라 바벨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 고쳐줬다고 자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해요. 내가 능력 있어, 내가 힘이 있어. 자기 창고 무기 다 보여줘요. 하나님이 안타까워 이스라엘을 통해 내가 보여준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교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영성만 기억합시다. 첫째, 시작, 구원의 영성. 둘째는 십자가의 영성. 셋째는 우리가 5분의 4의 인생의 여정. 5분의 4가 왜? 은혜 받아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과정은 5분의 4가 남았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돼요. 나태하면 안 돼요. 너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은혜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따 할 겁니다. 좀 이따요. 네. 이게 보면은 여러분 한번 가사 좀 띄워보죠.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은혜임을 내가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마음 보시네. 그 다음에 주 눈물 안에 홀로 밤 아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요새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분의 주제가 노래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 자, 제 이름이 뭐예요? 홍은혜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은혜예요, 은혜. 이가 누구냐 하면은 소진영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영상 띄워주실래요? 이 소진영은 요즘 이 마커스 워십, 이전에는 사당동 해오름 교회에서 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와서 목요일마다 한 4천 명 모인대요. 4천 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지금 이문동에 가면은 이문동에 그쪽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한 4천 명, 이 찬양 리더자예요. 이 사람이 이 곡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동덕여대 실용음악과를 나온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찬양의 은혜를 줬어요. 참 찬양 사역 잘해요. 근데 25살 되던 해에 어느 날 몸이 아픈데 열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동네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병원에서 나오는 결과가 와, 천청병력이에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알죠, 여러분들? 이거 한 3년밖에 못 살아요. 골수 이식을 하거나 이거 약을 먹어야 돼요. 와, 25살 처녀인데 이런 고통이 온 거예요. 온 집안이 줄초상 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자기가 그래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그때만 해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한 달에 400만 원 들었대요. 400만 원. 신약이 나왔는데 이게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를 다른 거 일상적인 거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암세포들만 가서 탁탁탁 죽이는 게 있대요. 그게 400만 원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한 2달 만에 이게 보험 처리가 돼서 한 30만 원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는 거는 계속 먹어야 돼요. 이식하면 돼요. 그래서 이식을 하려고 딱 알아봤는데 자기 형제가 자기 오빠하고 둘이 있는데 오빠하고 자기랑 골수가 딱 맞더래요. 그래서 이식하려고 그랬어요. 이식하려고 이렇게 자기가 요즘 젊은이들 인터넷 들어가 보잖아요. 이식하려고 딱 봤더니 앞불싸. 이식하면은 아기를 못 낳는데요. 나이가 몇 살이요? 25살. 여러분 죄송합니다. 처녀에게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무지무지 고통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런 고통과 이런 결과 이식하기로 결정한 일주일 후에 이번 간증에 나와요. 한번 서진영 들어보면 간증에 쭉 나오는 프로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자기 찬양하는 그 멤버 가운데 한 오빠가 자기한테 와서요, 프로포즈 사랑해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자신이 없더래요. 백혈병이지 아기도 못 낳지. 사실대로 얘기했대요. 이 오빠가 필이 꽂혔어요. 이 오빠가 일주일에 오더니 그래도 결혼하재요. 그래서 1년 동안 연애해서 결혼했대요. 여러분 약 먹었을까요? 이식했을까요? 예? 영빨이 있어. 이거는 통밥이지 영빨이에요.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기 낳고 싶잖아요. 근데 오빠가 아기 낳지 말자. 너만 건강하면 돼. 괜찮아. 근데 이 소진영이란 딸은 그렇게 아기를 낳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대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한번 이런 적이 없는데 1년 동안 약 먹지 말고 1년 안에 임신해가지고 아기 낳으래요. 그래서 진짜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거 약 안 먹으면 여러분 백혈병은 이거 금세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여기 젊은 애들 있나요? 애들 없죠 지금은요. 1년 동안 열심히 아기 작업을 했대요. 아기가 생겼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안 생기더래요.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연애도 하고요, 사랑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더래요. 하나님 너무한 거 같잖아요. 아니 약 끊고 1년 동안 아기 주세요. 아기 안 낳더래. 아기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달에 병원에 가서 다시 먹어야 돼요. 왜요? 수치가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절망스럽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 제가 모르고 왔대요. 근데 임신했대요. 왜? 그 몸에 있는 균들, 몸에 있는 약성분들 다 하나님 빠지게 하신 거예요. 이거 안 아파 본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시간도 맞춘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임신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요새 그런 거 있다면서 아기 낳아도 신방하다 알았어요. 나라에서 아기 낳으면 40만 원 준대요. 근데 병원에서 다 뺏어간대요. 왜요? 애가 장애장가 아닌가 검사해본다 그 돈 40만 원 다 뺏어간대요. 의사 선생님 나빠요. 그래서 그렇대요. 안 할 수가 없대요. 병원에 가면요. 근데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장애자래요. 이야, 자기가 울부짖는데 하나님! 애들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애기 주셨으면 주셔야죠. 왜 장애자예요? 그 절망 속에 이 사람이 쓴 노래가 바로 아까 그거예요.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내 마음 아시네. 이 절망과 아픔 속에 그가 글가는 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가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네. 하나님이 절망하는데 자기에게 곡조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가사를 쓰면서 이 곡조를, 이 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의 결과가 나왔는데, 자, 놀랄 준비하세요. 정상이래요. 그때 그 감격 속에 이 노래를 썼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반주 좀 해주실래요?
그때 너무나 감격스러 눈물을 흘리며 쓴 노래가 이 노래예요. 같이 불러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호흡마저 다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누구요?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무반주로 한번 부르고, 은혜 아니면, 은혜 호흡마저도 호흡마저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누구요? 예수, 오직 예수. 반주합시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아멘. 작은 고난 지쳐도 주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뭐 아니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